오늘부터는 사무엘상을 강의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업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그런 왕정 국가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중간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 마지막 사사로서 혹은 그런 왕정 국가의 초석을 이렇게 닦는 그러한 신분으로서 선지자로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4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요 하나의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브닌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준 것보다 갑절을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런 상황을 보면은 자식이 없는 한나의 입장을 보면은 여호와께 뭐 징계를 받았다, 여호와의 저주를 받았다 그런 말도 들을 법도 하고 인생이 괴로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나쁜 일이다. 괴로우니까요. 자기의 대적에게는 다른 여자에게는 자식을 주고 이 한 여인에게는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게 여호와께서 하셨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괴로워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을 우리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런 문제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께서 뭔가 내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구나.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 또는 이틀 또는 며칠 마음을 작정하고 특별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 대적 브닌나가 얼마나 서로 이렇게 그런 그 다툼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눈에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 자식이 없는 그 한나를 향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브닌나 이름처럼 그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한나를 아주 괴롭게 해가지고 그런 대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사람하고 싸우고 다투고 남편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고통하다 병들어 죽어요.
예, 자,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실제로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그러니까 한두 해도 아니고 매년 여호와께 올라갈 때마다 한나를 이 남편이 사랑해서 그런 제사의 분깃을 2배나 갑절로 주니까 이제 그 대적 분인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보니까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자식도 못난 것이, 남편이 사랑하면 다야, 그거는 재물은 무슨 소용이 있어, 자식도 없는 것이. 아마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 분인나가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남편은 한나를 더욱더 사랑하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어서 더욱더 그걸 보면 볼수록 한나를 괴롭게 하고, 이 한나가 견딜 수 없게 된 거예요. 견딜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지경까지 몰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을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몰고 갑니다. 왜요?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때까지 몰고 갑니다. 그래서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남편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그 분깃을 갑절로 주고 그래도 한나에게는 성이 안 찬 거예요. 그 대적 분인나가 시시때때로 격분시키니 이게 살 수가 있겠어요? 참 사람 못 살 일이죠. 그때 이제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 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우리가 인생이 괴롭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마음에 괴로운 일이나 슬픈 일이나 탄식하는 일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래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비로소 이제 우리 여호와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한나가 이렇게 한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바대로 여호와께서는 이 시대를, 이스라엘을 왕정국가로 이제 세우기 위하여 그 기초를 닦을 수 있는 선지자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선지자를 잉태해서 기를 만한 그런 믿음의 여인이 누구냐? 한나예요. 그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적 분인나를 붙여가지고 괴롭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해가지고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이제 믿음의 소원을 이제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한나는 모르죠. 이런 상황을. 그냥 그 괴로운 가운데서 기도를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이런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 중에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과 다투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뜻을 묻고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뭔가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들었겠죠.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하도 시간이 오래 흘렀어요.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 엘리 제사장은 아마 나이가 들었나 봐요. 그래 여인이 제사로 왔는데 이제 그런 제사를 드리다 보면은 이제 술도 있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술을 저 여자가 술 먹고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연히 이제 제사장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지금 마음이 괴로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말도 안 나올 만큼 속으로 이제 중얼중얼 이제 주님 앞에 통곡하고 마음을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말할 때 보통의 사람 같으면 막 마음에서 그 격분함이 더해가지고 애통함이 더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니까 안 그랬겠지만 요즘 사람은 참 뭐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한나의 태도를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를 오해를 했어요. 술 취한 여자로 악한 여자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한나는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의 있는 사정을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왜 나를 오해하냐라고 보통 사람은 성질을 내잖아요.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성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도덕으로 몰릴 수도 있고 뭐 악한 사람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오해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이 한나와 같이 자기의 마음과 상태를 정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주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는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서 여호와께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이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평안히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한나는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믿은 거예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마음에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었으면 근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내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믿고 기도해 놓고 이제 제사장이 축복했는데 와서 근심하면서 언제나 아이가 생기려나 하고 마음에 근심 걱정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앞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막 은혜 받고 가서 또 가정과 직장에 가서 얼굴 찡그리고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믿음이겠어요? 믿는 사람은 얼굴이 확 펴고 근심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 모든 것을 아뢰었기 때문에 주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것이 한나의 믿음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여종을 생각하사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그를 바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젖대기까지 기다렸다가 아이가 어려요. 젖을 뗐지만. 하지만 한나는 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서 그냥 그 여호와의 전에 이 아이를 두고 오는 거예요.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지만 한나는 믿음에 의해서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했겠어요? 귀하게 여겼겠어요? 자기의 목숨보다 귀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나는 자기가 여호와께 서원한 대로 믿음으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런 여호와께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보십시오.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이 믿음의 여인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이렇게 이 여인은 잉태했고 나왔고 여호와께 다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기도하는 믿음의 여인 한나, 그 가운데에서 사무엘이 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록하기를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말을 여호와께서 다 이루어버렸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입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들으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